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7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사람들 앞에서 하셨지만 그 비유에 대한 설명,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것이 특징입니다. 7개의 비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각각 그 씨가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옥토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밭은 각각의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죠. 종들은 가라지를 뽑고자 했지만 주인은 자칫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 가라지를 먼저 뽑아 불에 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넣어두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 네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은데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이지만 자랐을 때는 공중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부를 부풀게 하죠. 다섯 번째 비유는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감추인 보화 비유인데요.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여섯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의 비유이고, 일곱째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에 가셔서 가르쳤지만 배척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 7개와 비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배척받으셨다는 말씀으로 13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국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7개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원리 2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다는 것입니다. 작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이 총 4개 있었죠. 길과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이 4개의 밭 중에서 열매 맺는 밭은 몇 개입니까? 1개이죠. 단 1개입니다. 4개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작죠. 겨자씨 또한 씨 가운데 가장 적은 씨입니다. 누룩 역시 밀가루 반죽에 비하면 그 양이 적습니다. 하지만 4개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결실은 100배를 거두었죠. 가장 작은 씨이지만 자랐을 때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 정도로 크게 성장합니다. 적은 누룩이지만 반죽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역을 꼽는다면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12제자에 살펴보면 대부분 천대를 받던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고 또한 세리였죠. 비록 예수님의 12제자로 선발되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보여준 모습은 사실 실망스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신, 그들의 직업 또한 천한 직업이었고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삶을 돌아보면 역시 실망스러운 그 모습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12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12명 뽑아서 3년간 그들과 함께하면서 가르쳤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렸고 다른 11명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조차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죠.
하지만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 도망갔던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주신 그 권능을 따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죠. 물론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웠지만 결국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의 씨앗들이 어떠한 열매를 거두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며 증거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그 순교 역시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100배의 큰 결실을 거두었음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비해 우리들은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가까이 있는 세상에 비해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이죠. 세상과 맞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씨를 뿌려보지만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작아 보이십니까?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은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당장에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날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작아 보이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하며 비록 적은 누룩이지만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었죠.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까지 진주 역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추어져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왜 감추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 혹은 돼지는 거룩한 것, 진주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만날 수 있고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천국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마침내 천국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고 찾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 육신의 것을 심는 사람은 결코 이 보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찾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진리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왔던 그 청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버리지 못하고 돌아감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발견한 후에 기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46절에서도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화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행동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사야 합니다. 단지 발견했다고 그 기쁨을 맛보았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야 합니다. 그것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 때야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은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가시밭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맡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지 못한 것입니다. 희생하기 싫어하고 손해보기를 거절한 것이죠. 박해나 환난이 왔을 때 자기의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야 하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늘나라를 소유해야 되는데 손해보기 싫어서, 희생하기 싫어서, 고통당하기 싫어서 포기한 결과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천국과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도 희생, 손해를 감수하지 못해서 부자 청년처럼 돌아서거나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56절, 57절입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와 함께 오셨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천국의 보화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고 인내로 그것을 찾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천국의 보화들은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하거나 돌아서지 말고 그 보화를, 그 천국을 나의 보화로, 나의 천국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나라가 세상에 비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 앞에서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겨자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주의 나라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교회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추어 있는 그 부와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발견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 결코 빼앗깁니다.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았어도 날마다 천국의 그 기쁨과 천국의 그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앞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발견하였지만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였기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천국이 발견되어졌고 우리 안에 천국에 복음 씨앗이 뿌려졌지만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나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았어도 그 천국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과 바꾸지 않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천국의 그 기쁨, 그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되 울면서라도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별 교회 위에 함께하옵소서. 이곳 가운데 세우신 분명한 주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보화를 우리의 모두 다 팔아 삼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 보화를 세상 가운데 마음껏 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항상 주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되어주고 주의 나라 역사하는 직장, 사업장 되어주고 나오니 주인 되어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들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나가도록 주님께서 목자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